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여서 기쁨 가운데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8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과 11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그 손자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그가 그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까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곱의 모습은 우리들의 인생의 황혼기에 가면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은 광야를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분명히 온전히 순종한 사람 아니죠. 요셉은 진짜 온전한 순종을 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야곱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 안에서 죄악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했어요. 야곱은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을 지나온 셈인데, 어떻게 보면 야곱의 모습은 정말 평범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 평범한 인생, 어떨 때는 순종하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불순종하기도 했고 부끄러운 모습도 없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하나님 붙들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 그 마지막 때에 어떠한 모습이었던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교차를 시켜가지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오른손으로는 장자를 축복해 주셔야지, 그런 생각에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이는이란 말은 므낫세를 지칭하는 거겠죠.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므낫세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어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말이죠. 그런데 야곱은 비록 눈이 어두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혜가 어두워지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안다. 히브리어는 야타티인데요. 나는 안다인데요. 내 아들아, 나는 안다. 내 아들아, 나는 안다. 내가 안다는 말을 2번 반복하면서 내가 지금 축복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므낫세도 크게 될 거야. 하지만 그 야후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것은 사실은 자신이 리브가의 태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상당히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커지고 복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지금껏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하셨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과 함께 하셨죠. 하나님의 복은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므낫세가 그렇다고 복을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방식은 인간적인 상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죠. 사실 따지고 보면 야곱의 인생은 자기가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자 한번 되어보겠다고 했다가 완전히 꼬인 인생 아닙니까? 근데 정작 야곱은 자기가 갖고 싶었던 장자의 복은커녕 차자로서 얻을 수 있는 유산마저 얻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고 훨씬 더 큰 은혜를 누린 사람이죠. 그것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크게 되리라, 작은 자가 더 크게 되리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후에 400년이 지나서 모세 시대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지파는 두 지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에브라임이고 하나는 유다였어요. 유다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양대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야곱의 축복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후에 어떤 구도를 가지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므낫세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 표현 자체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워서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야 므낫세가 너무 억울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후에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그림인데요. 여기가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예요. 므낫세 지파의 영토를 보십시오.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보다 훨씬 넓습니다. 물론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상당히 좋은 땅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므낫세 지파의 땅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결국 여기서 야곱의 축복이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누가 장자냐 이런 거 따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즉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너에게는 이란 말은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세겜 땅을 더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 땅을 차지하겠지만 세겜은 요셉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세겜 땅이 어디냐 하면요, 여기 작게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세겜이 여기거든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끼어 있는 평지가 바로 세겜입니다.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침공해 들어간 후에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지죠. 결국 세겜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진
상징적인 지역이 되었습니다. 결국 요셉이 장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 세겜이 어디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경계 지역이에요. 에브라임에게 속해 있긴 한데 세겜 바로 전까지가 므낫세가 차지한 땅이고 바로 세겜부터 에브라임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세겜 땅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차지한 요셉이 차지한 땅이 된 것이고 상징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땅이 된 거죠. 재미있는 것은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르의 족속의 손에서 빼앗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창세기에는 야곱이 이런 일을 행했다는 말이 없거든요. 예전에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그 사건을 반영한 말 아닌가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시므온과 레위가 죽인 그 세겜성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이 아니고요. 히위 사람들입니다. 족속도 다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곱은 그 사건을 통해서 세겜을 차지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곳을 떠나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에서 벌인 그 살육 사건을 반영하고 있는 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후 4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세겜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걸 마치 과거의 일처럼 표현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행할 일인 겁니다. 내가라고 표현했지만 이스라엘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 족속이 어느 족속이냐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당시에 가장 강한 족속은 아모리 족속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마치 400년 후를 바라보는 선지자와 같이 이후에 내 자손들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그 땅을 가나안 땅 그 모든 땅을 빼앗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지금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 섭리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은 훨씬 더 밝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예언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이 모습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어떤 사람으로서 서 있으면 좋을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분명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의 징계도 많이 받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고 말년에는 비록 눈이 어두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꿰뚫어보는 희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약해지겠죠. 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섭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진 자로서 성장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모두의 인생은 다 각자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야곱처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 결과 우리 삶의 황혼기에는 야곱처럼 우리의 후손에게 참된 지혜를 전수하고 진정 존경받는 어른의 모습을 갖출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 삶이 끝날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시야를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서 세상의 가르침에 휘둘리지 않고 그 인생의 마지막 때쯤에는 그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시야를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지혜 있는 자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자들로 인정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바른 길로 가르치고 이끌 수 있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되겠사오니, 주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지혜로워지고 좀 더 영적인 통찰력을 갖추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셔서 오늘 하루도 진정 주님의 지혜를 따라 살았더니 이렇게 승리하였다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